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바숫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바숫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숫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오니 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다람쥐를 같은 왕이 이르되 그가 좋은 소식을.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안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나서 서 있더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같이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서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압살롬아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밤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좀 몸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몸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도 제가 지금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치과를 다녀온 이후에 좀 몸살이 좀 심하게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숫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낯선 사람의 다람쥐리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람쥐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다윗이 말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그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예. 진짜 그런가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요? 다윗이 영적인 분별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좋지 못한 사람이면 나쁜 말을 하고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히마스가 말을 못해요. 오늘 해야 될 말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단 말입니다. 아히마스는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에게 먼저 도착했습니다. 지름길을 통해서 이 아히마스가 이제 계속해서 요압에게 내가 가서 전하겠다고 가지 말라고, 왕이 그렇게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러니까는 요압이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내죠. 근데 구스 사람이 먼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스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구스 사람보다도 먼저 추월해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전하지는 못해요.
열심을 달려갔는데 내용이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열심을 다했는데 뭘 했는지를 모르는, 이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다면, 본질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열심을 내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2025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왔나, 아니면 또 뭐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달려왔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죠. 전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히마스가 전쟁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관심이 전쟁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어디 관심이죠? 압살롬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입니다. 오로지 거기에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몇 번입니까? 아들이란 말을 도대체 몇 번 사용합니까? 계속해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여러분, 계속해서 드디어 이제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전에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는지 아들이 왔을 때 얼굴도 보지 않았던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비로소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관심은 전쟁이 이기느냐 졌느냐가 아니라 압살롬이 잘했느냐입니다. 근데 아히마스가 아무런 말 못해요. 그렇게 빨리 뭐 가긴 갔단 말입니다. 왕한테 그렇게 빨리 갔는데 전쟁 소식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야 되는 말은 압살롬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뒤에 왔던 구스 사람에게 다윗이 다시 묻죠. 그러니까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압살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압살롬이 죽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다윗이 큰 슬픔에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삼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여러분 성문 위층에 올라갔는데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갔어요. 25절에도 말씀해 보면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파수꾼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도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계속해서 파수꾼 이야기를 해요. 27절의 말씀, 이제 말씀해 보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있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같은 그런 발걸음입니다 라고 전해주는 거죠. 4절에서 5번의 파수꾼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잘 안 보이는 단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있지만 잘 안 보이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아히마스와 사독이 다윗에게 아들이 죽었다 안 죽었다, 그 죽었다 아니 뭐 전쟁에서 이겼다, 전쟁이 끝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파수꾼이 뭐 전달했다, 이게 잘 안 보이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성에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져 있는 사람, 전쟁에 대한 소식이나 또 도망자에 대한 소식이나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 또 파수꾼입니다. 다윗은 파수꾼만 바라보면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파수꾼이거든요.
우리가 파수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에 전쟁이 있는지, 이것은 뭐 세상에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것은 다툼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가 파수꾼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거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거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파수꾼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파수꾼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뭐 이렇다, 저건 저렇다, 뭐 이건 좀 지나치게 뭐 진보적이네, 이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네, 이건 또 뭐 편나누기네, 뭐 이런 모습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 마음 안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이죠, 세상을 볼 때에 이건 영적인 어떤 문제가 분명히 우리 나라에 있는 것 같아 라고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세상에 세워져 있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적인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파수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어쩌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윗이 파수꾼을 기다린다라고 파수꾼이라고 계속해서 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주목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안목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건 악한 거야, 악한 건 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세상에 악한 건 악한 거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우리를 뭐라고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는 그거 말하고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너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보고 있단다. 내 입의 말을 네가 들었으면 한다라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파수꾼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어야만 합니다. 그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시 우리의 입술이 악한 말이 익숙하고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말에 익숙하고 성도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말, 저 성도는 이러이러하대 라는 말을 하면서 좋지 못하는 말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픈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혹시나 상처를 주고 있는 말이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에스겔서 3장인데요. 에스겔서 33장에도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장 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상에 파수꾼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견해를 가지고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치를 가지고 뭘 증거한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위험한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며칠 전에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저녁에 해질 무렵쯤 되어서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목양실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목사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는데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그래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바깥에 좀 잘 보이는 뭐를 설치해 놔야 되나? 이미 문을 열었으니까는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것은 맞고 카페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30년 전에 탈북한 탈북인이에요. 제가 이제 자료도 찾아봤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뭐 여차여차 이야기하는데 마포에 있는 뭐 성결교회 다니고 있고 지금은 집은 그 마포 건너편에 있는 그쪽 지역에 살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젊었을 때 왔대요. 아주 뭐 20대 때 와가지고 20대 때 와가지고 이제 완전 전향한 거죠. 전향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그분이 직분이 남자지만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한국에 넘어온 이유 남자분이에요. 이제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저에게 이제 책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책이 한 권에 하나는 18,000원, 하나는 16,000원인데 한 권에 15,000원씩 해가지고 20권을 좀 사달라는 거예요. 20권은 얼마예요? 와, 계산 빠르시네요. 예, 바로 딱 나오네.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30만 원 책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제가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제가 덜컹 책을 다 받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권만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권만. 나중에는 이제 10권에 대한 가격이 15만 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 넘어왔고 지금은 이제 간증도 하고 다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 되면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간증하고 싶다라고 아무나 세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분의 간증도 들어봐야 되고 책도 읽어봐야 되고 다양한 내용들 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책을 10권을 좀 두고 가겠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돈은 보내드리지만 제가 돈은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나 책은 그냥 2권만 달라고 각각 제가 읽어보겠다고 제가 읽어보고 혹시나 이게 저에게 유익하고 제 가치관과 제 목회의 가치관과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이 사상적인 의식에 굉장히 동의할 만한 그런 방향이라면 제가 충분히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연락처를 이제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넘어온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에 저희가 29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29년 전에 한국에 넘어오게 된 이유가 한국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엄청난 부유한 나라가 된 거 여기에 본인은 엄청난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한국에 넘어왔다고 한국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을 갖고 있기는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맞지만 틀린 부분도 있죠. 이러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아주 이상한 그
샤머니즘의 문화에 빠져 있는 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도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복음을 엄청 비판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예, 있죠, 충분히. 이제 저는 이제 제 견해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노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한참 이야기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참 설명해 드렸어요. 제 견해는 선생님의 말씀에 일부분을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잘 살게 되었는데 복음은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더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한국의 모습들을 보시면 여전히 이 나라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뭔가가 좀 어폐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이래요. 자기가 그런 거 관련돼 있는 글을 쓰고 책을 썼지만 자기는 단순히 그냥 한국이 잘 살게 된 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한 10여 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 상영했던 신의 아들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이 결국은 한국으로 넘어왔다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얼핏 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죠. 북한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는 자기가 볼 때 북한이 더 낫대요. 그 영화의 내용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돈이 이미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죠? 이미 우리나라에는 세상 문화가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가도 하나님 없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한국 문화를 그가 보고 그 주인공은 결국은 다시 저 중국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대동강에서 노래를 불러요. 대동강 물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땡땡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총살당해서 죽어버려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이유는 차라리 그렇게 죽더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제 마음 안에는 저분도 파수꾼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들어가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보니까는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름 말해줘도 되죠. 뭐 모를 거니까 그렇죠. 근데 찾아보면 더 다 나오거든요. 림입니다. 림일입니다. 림일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간증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교육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바로 들어가서 확인했죠.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의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끼의 밥을 해결하기 위하여 굶주려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한 모습인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파수꾼의 삶, 어쩌면 한국에 넘어와 가지고 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고 그런 책을 쓰고 저한테 성도들을 위하여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뭐 책을 뭐 20권 팔아달라 이야기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 모습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모습이 아니라 한 끼의 식사에 허덕이고 있는 굶주리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리밀씨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 남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을 이제 점검하는 거죠. 우리는 파수꾼인가?
이 땅에 오늘도 밥 한 끼의 식사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건 내가 먹는다 안 먹는다 갈등하면서 다툼하면서, 혹은 또 내가 앞으로 이 밥그릇을 어떤 밥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그렇게 목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파수꾼인가? 나는 복음을 위한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이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입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듣는 훈련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 말씀을 증거하는 거. 조금 앞에서는 그들을 깨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러면 에스겔서 3장의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33장에서는 경고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경고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 3장에서는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들을 깨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나게 하는 거, 여러분 깨우치게 하는 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그렇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 파수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마스에 대한, 이 아이마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막 여동이 일어나는 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잘 있느냐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세상의 복음을 위한 파수꾼으로 살아가라고 하실 때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왜 다니는지, 다니고 있기는 한지,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와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동은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왕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3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어라 하매 물러나서. 이런 거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 가장 쓰임 받는 자리에서 쓰임 받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 삶을 살게도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이 소식을 증거할 것처럼 모여졌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샛길로, 지름길로 가가지고, 그래서 구스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갈 때 그 모습을 보았던 요압은 가지 마라. 너 가지 마라. 너는 내 혈육과 같은 사람이다. 너는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이니까 너 가지 마라. 구스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저쪽에 유브라데스 강 저 밑에 지역,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인근 지역의 사람이 어쩌면 아마 구스 사람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쪽 지역도 뭐 구스 사람으로 때로는 뭐 불려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구스 사람이 어디냐면 지금 이 에디오피아가 구스 사람이거든요. 아마 흑인이거나 아니면 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그가 아마 다윗을 만나고 다윗의 그 용맹함과 다윗의 대단함을 보고 다윗의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그 다윗의 가장 충신이었던 요압이 볼 때에 여러분 요압이 볼 때에 아히마아스는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이니까는 가가지고 다윗한테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목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로 다 찔러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런 말을 전하면 왕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는 요압이 못 보내는 거예요. 요압 그러니까는 이 아히마아스에게 너 가지 마라, 너 가지 마라.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을 보내고 아히마아스를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가 몸부림치면서 막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오늘 좀 이따가 말씀을 볼 거예요. 막 별의 별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대단한 기쁜 소식을 전할 것처럼 세상에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할 것처럼 자기만 아는 위대한 소식을 전할 것처럼 갔는데 왕이 물어요. 젊은 그 압살롬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이야기 못해요. 그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아이들 출세시키려고 몸부림치고 뭐 나도 출세하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한 번도 내 입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 오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을 어쩌면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 말씀의 소식이어야 될 텐데 그것은 전혀 증거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내가 왜 사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서 허무한 삶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어제 새벽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빨리 가고 싶습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게 이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쓰여져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요압이 너 가지 마라, 너 가면 왕이 안 좋아한단다, 너 그렇게 가는 거 아니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시 또 청한 거예요.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 뒤를 따라가게 하소서.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그럼 다시 요청한 거예요. 아무쪼록 내가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튼 간에 어쨌든 뭐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다윗에게 가는 것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한 거예요. 아무쪼록. 23절의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 또 나오죠. 시작. 네, 한사코. 앞에는 22절에서는 아무쪼록, 23절에서는 한사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분문하고 내가 왕한테 가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고집에, 이런 고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왕한테 할 얘기 딱 해야지요. 근데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열심히만 살아가서 될 문제는 아닌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게 뭐 누구에게나 다 의미 있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듣고 싶은 것은 전쟁의 승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싶었던 것은 차라리 압살롬이 죽었다가 아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붙잡아서 뭐 포로로 끌고 가든지 어떻게든지 살려서라도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게 하든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못 짓게 하든지, 뭐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히마스는 크게 요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모른다, 열심히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할 만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가되 열심히 있는 그 입술에 복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그 발걸음에 복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그 삶에 복음 증거,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만 있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열심히 운전해요. 운전하는데 열심히 운전해요. 그러면 안 되죠.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를 갈 것인가를 이런 목적지를 정해놓고 열심히 가야죠. 여러분,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도리어 우리의 삶을 역행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운전을 하는데 열심히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지를 우리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너지고 망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악한 세력의 고통으로 인하여 세상의 시련 가운데 있는 그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나아플랬다.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이 신음소리는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꿈, 우리의 뜻,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내가 세워놓고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훨씬 더 중요한 가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가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이겼습니다. 성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긴 게 아니죠. 여러분, 내전이었던 겁니다. 그냥 그들은 서로 싸웠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압살롬이 함께 했던 사람들과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끼리 그냥 싸웠을 뿐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이겼느냐가 없는 전쟁이었던 것이지요. 사실 전쟁에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하들 요압을 통하여 전쟁을 이기겠다라는 것 분명하지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그들이 증거하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맞습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전쟁 이겼어요, 그죠?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집으로. 어제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 집으로 다 도망갔다고요. 전쟁에서 지금 요압이 함께하는 그 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다 도망갔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압살롬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편이 이겼네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겼어요. 제가 졌어요. 그럼 장로님이 이긴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좀 자꾸 많다고 그러세요. 저는 제 어머니하고 싸울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질 것 같아요, 권사님? 제가 제 어머님하고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죠. 근데 이긴 건가요? 어머니가 이겼으면 이겼고 제가 진 건가요? 어머니하고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기고 어머니가 졌으면 제가 이기고 어머니가 진 건가요? 아니요. 이 전쟁은 다 진 겁니다. 맞죠? 다 진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은 그 전쟁 자체가 누군가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아히마아스든 구스 사람이든 요압이든 그들 모두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누군가가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본다 그러면 그래, 압살롬이 죽어야지.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겼네요. 다윗이 이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것,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온전한 전쟁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 우리 싸울 일이 있어도 평화로운 싸움, 전쟁이 장로님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이것은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너무 좋아, 우리는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평화로워. 어떤 사역 가운데도 평화를 깨트리게 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사역들, 그게 구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도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사역들은 사라지고 온전히 화합을 이루게 되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